할렐루야. 9월 19일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보시면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곧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가족들을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 가족들 만나기 전에 준비하는 것처럼 오늘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 추석 명절에 이렇게 인사하는 말이 있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 같아라 그래요? 한가위만 같아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오늘 새벽에 이게 캐나다에 계신 목사님으로부터 모바일 그 추석 카드를 하나 받았는데 그 말이 참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뭐라고 돼 있냐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주님 뜻만 같아라. 아, 그게 맞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주님 뜻만 같아라. 우리의 인생이 매 순간순간 그 주님의 뜻 쫓아가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가을에 한가위의 풍성함보다 더 큰 풍성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며 경배하며 주의 은혜 속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크신 긍휼하심으로, 우리 풍성하신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의 행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 앞에 탁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나아갑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위로와 힘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의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우리 1절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이 땅에 풍요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날과 구의 날을 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하시고 구속의 은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수고에 지친 몸을 쉬게 하시고 죄로 상한 영혼을 소생케 하심을 믿고 나왔사오니 회복된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마다 예배 중에 충만한 은혜를 받아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버지의 주권이 충만히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예배 처소마다 주님 임재하시고 삶의 기쁨과 찬송과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가슴에 품고 수고하시는 교육자와 교사의 헌신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양육되어 가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진행되는 성장과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 믿음의 분량이 커져 주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다음 시대를 비추는 빛이 되게 하시고 분별이 필요한 자리에서는 지혜롭게 하시고 체험이 필요한 자에게는 자비의 마음을 베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통해 가정과 형제자매, 이웃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좋은 관계로 회복되는 감사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마와 싸우며 고통받는 환우가 있사오니 찾아가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사업 텀에 어려움이 있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성도도 있사오니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건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천국의 소망을 두고 주와 동행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주님을 배움는 그날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독재로 억압이 있는 땅에 말씀으로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은 선교사들에게는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까지 선교의 사역이 멈추지 않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유일의 분단된 국가로 남아있는 이 땅을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내부적으로 지역, 세대 이념, 계층 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하나 되지 못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갈라진 모든 문제가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주의 공의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 차별금지법을 막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현종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사랑의 목양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사역의 모든 곳곳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하늘로부터 주어진 권위를 덧입혀 주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도에게는 상처가 치유가 되고 영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봉사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추석의 먼 길 오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명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에 따라 주일 예배를 비롯한 모든 정규 예배가 현장 예배와 온라인 생중계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나라와 가정을 위한 온라인 연합기도의 두 번째 시간이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맑은생 광천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주여 이 땅을 고치소서라는 주제로 실시간 방송을 통해 기도회가 진행되며 강사는 울산대학교 이정훈 교수님이십니다.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오전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생중계로 병행하여 드려집니다. 하반기 목자반을 개강합니다. 9월 26일 수요일 오전 11시 20분, 장소는 본당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성도님들은 접종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득송 신청을 받습니다. 주일 1부에서 3부 예배 시 헌금 득송을 희망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최증언, 박윤미 집사님 등려하셨습니다. 임창대 목사 결혼식이 9월 25일 토요일 오후 1시 맑은생 광천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김상호 A 집사님 모친 장례식이 9월 12일 주일에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맑은생 광천교회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유혹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선택의 유혹이다. 이걸 선택하자니 이게 아쉽고 이걸 선택하자니 이게 아쉬워서 선택을 못하는 더 욕심쟁이이기 때문에 선택을 못한다라는 것이지. 선택할 때 주님은 도리어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길을 따르게 되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좌로 가든 우로 가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신다 말씀하셨어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해도 된다라고 돈은 유혹합니다. 돈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재물을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드리는 거죠. 성적인 유혹이 욕망이 되었을 때에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는 걷잡을 수 없이 다윗의 인생을 휘몰아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적인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입니다. 눈길을 돌리고 내 생각을 통제하면서 한 사람에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왕으로 권력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권력이란 것은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것이 권력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교만했을 때 정욕의 죄를 가지게 되었고 간음의 죄를 짓게 되고 거짓말의 죄를 짓게 되고 살인죄를 지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만이라는 이 죄는 단순한 죄가 아니라 다른 죄로 이어지는 굉장히 위험한 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에 교만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과시의 시대, 그래서 더 조바심이 많고 더 불안감이 많고 더 좌절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조금 더 높아지고 조금 더 위대해지고 조금 더 주목받으라고 우리가 부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모든 무릎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통해서 오직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라고 부름 받은 것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서 살게 하실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단은 참 목자인 것처럼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줄 것처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인도해 갑니다. 그러나 종국에 가서 예수님인 줄 알고 그의 품을 붙잡았을 때는 하얀 이빨을 드러내고 깔깔거리고 웃기 시작할 거예요. 속았지? 내가 너 하나를 속이기 위해서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이제 들어가라. 여기가 너의 집이다. 지옥 문을 열어 제낄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는 거예요. 우상의 유혹 가운데, 돈의 유혹 가운데, 건강의 유혹 가운데, 명예의 유혹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오라, 나를 만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 베델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복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찬양하시면서 우리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이사랴의 총독이었던 베스도가 예루살렘을 갔다가 다시 가이사랴로 와서 재판하고 있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때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이제 곧 한가위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 그 명절에 이 한가위 같이 또 풍성한 은혜, 또 가득한 은혜가 가정마다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석에는 가족들을 만나보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 가족들에게 안부도 여쭙게 되지요. 또 부모님 만나뵈면서 안부도 여쭙게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고향을 멀리 떠나오신 분들은 그 멀리 떠난 고향까지 가는 게 큰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 고향을 향하기 때문에 길이 많이 막히지요. 가다 보면 그죠? 화장실을 제대로 갈 수 없을 때도 있고 기름이 떨어질까 걱정될 때도 있고 또 어린아이들 둔 가정들은 아이들이 계속 칭얼대서 참 힘든 여정인데요. 힘든 것 그것도 큰 일이지만 또 다녀오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큰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갈 때 보면요,
막히는 상황 속에서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사진 한 장을 좀 보여주시지요. 꽉 막혀있는 차들 옆에 왼쪽에 보면 버스들이 잘 달리고 있습니다. 버스 전용 타선을 타고 가는 거지요. 꽉 막히는 길에서 버스 전용 차선으로 버스가 지나가는 걸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이렇게 힘들지요. 그죠? 나는 이렇게 막히는데 저렇게 가는 거 보니까 너무 답답하지요. 근데 반대 상황이 되면요, 인간이 참 간사합니다. 그죠? 옆에는 다 막히는데 나만 뻥 뚫린 길로 가면 기분이 굉장히 좋다는 것들을 느끼게 되지요. 그거는 일반 성도님들이나 목회자나 동일하더라고요. 저도 그죠? 뻥 뚫리는 길로 가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버스 전용 차선과 같은 것이 패스트 트랙이라는 것인데, 오늘 설교 제목이 패스트 트랙입니다. 패스트 트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절차 등을 약간 간소화시켜 가지고 빠른 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과 제도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빠른 길, 빠른 통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요, 공항에서는요, 노약자들이나 또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분들에게는요, 빨리 수속을 밟을 수 있도록 다른 통로를 이렇게 인도해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돕는 것이요. 저도 2008년에 안식년을 맞이하여서 미국에 간 적이 있습니다. 세계 기도센터도 방문해보고 LA에 있는 교회들도 방문해보고요. 또 시간을 좀 내어서 아이들과 함께 디즈니랜드를 간 적이 있습니다. 디즈니랜드를 갔는데 딱 줄을 섰는데 두 줄이 서 있는 거예요. 두 줄이 서 있는데요. 두 줄이 있는데 한 줄은 사람이 없고 한 줄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줄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냥 쓱 와서 옆으로 가서 앞으로 가서 바로 타버리는 거예요. 보는 순간 얼마나 이렇게 저기를 갔어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패스트 트랙이었던 거예요. 입장할 때 돈을 더 내면 패스트 트랙 티켓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탈 수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패스트 트랙을 타고 싶어요. 빨리빨리 내 뜻대로 되어지고 않는 그런 패스트 트랙을 타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좀 막히더라도 내 길은 좀 뻥뻥 뚫려서 잘 가면 좋겠다 하는 것이 내 마음의 속삭임이지요. 아마 사도 바울도 그랬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길이 그렇게 뻥뻥 뚫리지 않고 막혔던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무려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이나 그곳에 구류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 가이사랴에서 2년의 시간을 그냥 버티고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일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죠. 2년 동안 사도 바울을 그냥 붙잡고 있었던 벨릭스 총독을 하나님께서는 강판시키셨어요. 그리고는 아주 빠른 이 베스도란 총독을 가이사랴의 총독으로 임명하고 빠르게 진행하게 됩니다. 2년 동안 지지부진하던 이 사도 바울 일이 패스트트랙을 탄 것처럼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1절에서 3절 말씀만 보시지요. 베스도가 부임한 지 며칠 후라 그래요?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이 베스도란 사람이요, 벌써 로마에서 온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일 후에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이 세법으로 의하면 하루 쉬고 그 다음 날, 오늘 말고 하루 쉬고 그 다음 날 바로 예루살렘을 향했다, 그렇게 표현해 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지금 패스트 트랙이 열렸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베스도에게 있어서 당장 그렇게 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로마로부터 이 가이사랴까지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구글에 검색해 보았습니다. 로마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검색하니까 무려 4,000km나 되는 거예요. 부산까지가 보통 한 500km 잡으니까요, 한 8배 정도 긴 길을 이 지금 베스도라는 사람이 여행해서 온 거예요. 차로만 40시간 이상이 걸리는 시간인데요, 그 당시를 생각해보면요, 말을 타고 배를 타고 왔어도요 아마 수십일은 걸렸지 않을까.
한 10여일은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왔는데 그가 3일 후에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굉장한 열정들을 보게 되죠. 패스트트랙처럼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가이사랴에 있던 이 베스라는 사람이 또 100km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이동해 가게 된 거였어요. 거기 가서 유대인들에게 고소고발당한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베스토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 하니라. 이 베스토가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는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이 사도 바울을 고소 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이 예루살렘 불러서 재판하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이사랴에서 온 이 베스토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빨리 떠나야 되는데 또 바울을 데려오는데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차라리 너희가 같이 가이사랴로 올라가서 재판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병사들이 훨씬 더 많이 주둔하고 있는 가이사랴에서 그렇게 진행하기로 작정하고 데려갑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베스토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이 베스토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8일 혹은 10일 동안 머물렀다라고 얘기합니다. 8일 혹은 10일이 도대체 며칠 머무는 걸까요? 실제적으로 그가 예루살렘에 머문 기간은 8일이라고 보여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10일이 걸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주 신속하게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 총독에 있어서는 굉장히 빠르게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가이사랴로 가서 사도 바울을 재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지지부진하더니 사도 바울의 일이 갑작스럽게 패스트트랙을 타고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하나님의 패스트트랙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우리는 여기서 무엇인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패스트트랙이 진행되기를 원해요. 빠른 길들이 열려서 잘 가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조바심 나게 되고 하나님 원치 않은 길들을 택할 때가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패스트트랙이 열릴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나누기 원한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은 빨리 가야 된다는 그 패스트트랙의 유혹을 떨쳐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가야 되는 길들은 어떤 길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야 되는 것은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빠른 길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을 택해서 가야 된다는 것이, 악인들의 꾀를 쫓아가면 안 되고 죄인들의 길에 서면 안 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빠른 길, 패스트트랙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을 쫓아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까지 기다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패스트트랙까지 기다릴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열려질 거예요. 그때 열려지면 하나님께서 일들을 이뤄 가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말씀을 쭉 묵상하고 볼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의 열정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에너자이저 광고처럼요, 너무너무 열정적인 것 같아요. 근데 그가 굉장히 열정적인 것과 반대로 그를 반대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았음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를 막아서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고 고난과 고통이 굉장히 많았음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었을까요? 고린도서 11장 말씀 보면 그의 고난들을 아주 잘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 40의 한한 감한매를 몇 번 맞았다 그래요?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다 한 것 같아요. 인생의 고난이란 고난은 다 당한 것 같아요. 저 정도 고난을 당했으면요, 그에게 트라우마가 남아있을 만해요. 그의 마음속에, 그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병적인 증상들이 나타날 만해요. 대인기피증이 나타날 만하지 않을까요? 누군가 자를 신고해서 붙잡혀서 또 매를 맞게 되는 상황이 아닐까?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살아갈 수 있겠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랬다 성경 기록해 주지 않고 있어요. 또 그는 배소공포증을 가질 만한 상황이었어요. 감옥에 갇히고 춥고 헐벗고 배고픔의 그 감옥을 경험하면서 그는 충분히 배소공포증과 같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있었다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또 사도 바울은 공황장애 같은 상황들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괜히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인생의 고난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것처럼 힘껏 그의 고난 앞에서 올라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구약 성경에서 고난과 고통을 대표할 사람이 욥이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에서 고난과 고통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은 바울이다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그가 트라우마를 가질 만한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근데 담대하게 나아가는데 담대하게 대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셌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총독들이었다는 거예요. 로마의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부딪혀서 그는 담대하게 자신의 이야기들을 해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힘을 가진 유대인들이었어요. 그에게 한마디만 하면 그가 돌로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절대 권력자들 앞에서도 사도 바울은 전혀 주눅들지 않고 복음의 말씀들을, 자신의 인생의 문제들을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요,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에 대해서요, 높은 사람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또 5절 말씀 보시니까 그들을 향해서 유력한 자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싸워야 했던 사람, 사도 바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혀야 했던 사람들은 굉장한 권력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의 말씀들을 전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사도 바울의 떳떳함이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싶습니다. 또 무죄에 대한 확신이라고 저는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었고 또 율법이나 사람들 앞에서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강한 자 앞에서도 떳떳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스콧 알렉산더라는 사람이요, 무소의 뿔처럼 당당하게 나아가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영어 원제목은요, 콧불소의 성공, 콧불소식 성공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한국 번역이 훨씬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무소의 뿔처럼 당당하게 나아가라. 사도 바울이 아무리 자신이 앞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강력한 힘이 있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윗사람이 여러분에게 책망할 때 여러분이 담대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떨 때 그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나요? 자신의 잘못이 아닐 때, 내가 거짓말하지 않을 때 담대하게 그 말들을 이어갈 수 있는 것 알지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게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라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가 없고 자신이 사람들 앞에 죄가 없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지요.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 떳떳함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런 떳떳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힘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도 그 말들을 이어갈 수 있음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지요.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력한 자들 앞에서도 떳떳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기 때문에 떳떳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그런 떳떳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가 없음을 담대하게 베스트 동족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죠. 자신의 목숨을 걸어놓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10절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에게 있었던 마지막 카드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그 마지막 카드를 우리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가이사에게 상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10절 말씀 앞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11절도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사도 바울에게는요, 마지막 남은 마지막 희망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서 자신을 변호할 것이다, 변함 무죄라는 것을 밝혀질 것이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결같이 가이사에게로 가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베스토 총독도 사람들과 결의하면서 이를 가이사에게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베스토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뭐라고 그래요?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그러죠.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도 바울의 패스트 트랙이 이제 결실을 맺게 되고 가이사에게 로마로 가게 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로 향하고 있는, 가이사에게 상소하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패스트 트랙을 타고 이제 로마에 가겠다, 그런 사실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베스토가 일을 빨리 처리해서 가게 되었다,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가이사가 무죄라는 것을 밝혀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성령은 지금 우리들에게 또 다른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의 억울함은 로마의 총독인 가이사가 해결해 줄 것이라는 것처럼 우리의 답답함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들에게 묻는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의 가이사는 누구냐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가이사는 누구냐 지금 우리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이사는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가 자신의 무죄함을 밝혀줄 수가 믿었어요. 그런 것처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의 억울함, 답답함은 누가 해결해 줄까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로마로 갔다는 그 사실만, 팩트만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오늘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너의 가이사는 어디 있느냐? 너의 가이사는 누구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인생의 답답함을 가지고 다지 않는 그 답답함들 가고 장애의 물들 앞에 있을 때에 성령은 우리들에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가이사는 누구냐? 너의 가이사는 어디 있냐 물어보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던 것처럼 천국 시민권을 가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상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패스트 트랙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빠른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은 무엇일까요? 가장 옳은 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상소하는 거예요. 나에게 억울한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상소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인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던 것처럼 천국 시민권을 가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상소하여서 기도하여서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들을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좀 빠른 길로 가고자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그 패스트 트랙까지 기다리면 하나님 그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앞에서 떳떳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살아가서 아무리 힘이 센 권력자 앞에서도 내 말들을 떳떳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론 답답함들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상소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로서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했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상소하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들을 다 풀어주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강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정막이 흉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1절 다시 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숨겨놓은 마지막 비밀 카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로마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 가이사에 가면 해결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천국 시민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답답함들, 억울함들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 상소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억울하고 답답한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달라고, 우리 억울한 마음들, 답답한 마음들을 하나님께 다 쏟아놓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잘 몰라줄 때에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이 세상의 삶들을 뚜벅뚜벅 잘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양심의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기도하며 나가기를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들어주심을 발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 또 전하여 주시는 하나님 성령께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시고 은혜 속에 도와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움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혜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셔서 인생의 답답함 가운데 남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신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역사들 우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사랑 다시 한번 기억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신사랑 속에 우리 도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도 바울처럼 참 어려운 고난과 고통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인생 가운데 큰 상처가 우리의 마음에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대인기피증을 만들기도 하고 폐소공포증으로 우리 찾아오기도 하고 공황장애처럼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그 답답함들, 우리 연약함들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늘에 계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은 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저 천성을 향해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걸음들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황장애로, 두려움으로, 우울증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이 그 상황을 아신다 말씀하여 주시고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한날 한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패스트트랙으로 인도하실 그때까지 견뎌낼 수 있는 은혜, 지켜낼 수 있는 은혜,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면서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그때까지 잘 견디는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헌금 특송은 우리 청년 손예진 자매가 할 텐데요. 독일에서 유학하고 지금 박사과정 중에 있는데 잠깐 귀국했는데 영상으로 녹음했습니다. 우리 플룻 연주를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들 또 10의 1조 하나님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방역 지침 때문에 미리 녹화를 해서 이렇게 함께 했다는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찬양과 함께 우리 모두가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시베를 구별하며 감사와 간구의 제목으로 드리고 어려운 이웃들과 다음 세대들과 열방을 섬기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드렸고 확자 헌금으로 강단의 꽃으로 또 아름다운 재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우리 삶들 가운데 하나님 꼭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답답할 때에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때로는 빠른 길을 가기 원하지만 때로는 굽이치는 인생 가운데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그 일들을 이겨내며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강건함도록 하여 주시고 마음에 담대함도록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앞에 떳떳함도록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고 또 주의 축복 속에 사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 역사가 빠른 길보다는 옳은 길을 쫓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